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 얘기해가지고 제자들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라, 16장에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상상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산상설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작하면서 대중에 대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산상수훈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와서는 14장서부터 와서부터는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별 설교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생애의 인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설교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시작했던 그때서부터 고별 설교를 하는 그 기간 동안이 얼마나 걸렸냐면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설교라면은 다락방 강화라는 것은 고별 설교로서 선택된 제자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적으로 하신 설교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냐면은 사도 요한이가 기록을 한 거예요.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삶의 본질과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다락방 강화의 이 설교는,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능력,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본질과 원리가 뭐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후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한 내면적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고별 설교인 겁니다. 이 상상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신이 영적인 파탄을 다 솔직히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무가치한 그런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자신으로 여러분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것 같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병마에 허덕이고 있을 때 어떤 병원에 갔더니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 아, 그 의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지만은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병이 치료받고 이런 것이지, 내가 똑똑해가지고 그 사람 만났고 의사가 똑똑해서 치료받아서 건강을 회복했다?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가치한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자백할 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지 않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그랬어. 아멘.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 천국이라는 것은 왕국을 말하는 게 왕국. 천년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 누가복음 누가는 그냥 심령이라 안 그러고 가난한 자다 그랬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확증해줘요. 시편 69편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그랬어.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랬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왕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락방 강화 설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가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이 말씀부터 할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한 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한 주간도 절반이 다 지나갔어요.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 이틀만 있으면은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 많은 걱정거리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금신 걱정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나 근심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해봐.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은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등을 한 짐씩 지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심각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란다. 이것은 나의 피란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죽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그동안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돌발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실까? 그 모습에 그들은 근심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자기들이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하나는 위정, 하나는 좌의정 해달라고까지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용하면은 우측에는 위정으로 써주고 하나는 좌의정으로 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명예와 권세, 그러한 것에 자기들이 주장하며 살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현실 사회 속에서 똑같이 생각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내가 없으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 걱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 하나님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가룟 유다를 자신이 배반할 거다. 가룟 유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다가 12제자에서 믿을 만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었다면 곧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아이들처럼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아직도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쉽게 떠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서글픈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없더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으로만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셔야 하는 이유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던 비결은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뭐 잘나서요?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요? 내가 뭐입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님의 임재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밝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멘.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과시켜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킨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암 때문에 마음 근심이 있죠. 암이 있고 에이즈가 있고 말입니다. 요즘은 무서운 건 뭐예요? 치매. 생명은 죽지 않고 있는데 치매가 왔어. 무슨 건지 몰라. 금방 잊어버렸어. 대변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몰라. 그리고 가끔가다 헛소리를 해. 저긴 누가 와 있어. 이게 치매란 말이야. 이 치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들 치매 안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치매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치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하고 말이야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름날 말이야 여름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아들은 커다라가 성년이 되어가지고 말이요. 있어서 아이들은 다 공부하러 나가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여름날 그 앞에 있는 나무에 말이요 까치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보고 얘야 저거 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는 까치입니다. 그래 까치지. 조금 있다 또 물어보네. 얘야 저거가 뭐냐 그러니까 금방 말씀했잖아요 까치라고. 말이 억양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다 또 물어보는 거야. 아까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에 이 아버지가 머리가 돌았는데 더 도는 것 같으니까 에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일기장을 갖고 나온 거야. 일기장을 갖고 나와 가지고 얘야 이거를 한번 봐라. 그리고 주었어. 그 아들이 읽어보니까 아버지 일기 속에 이런 거 있는 거야. 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서 마루에서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내 아들이 저기에 나무에 있는 까치를 뭐냐고 물어보더라. 얘야 그건 까치란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더라. 그래서 저건 까치란다. 수없이 까치라는 얘기를 23번이나 내가 말해 주었다. 이 일장을 보고 그 아들이 펑펑펑펑 우는 거야. 여러분 내 새끼 사랑하는 거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내리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야. 아멘.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지시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위험한 건 근심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 암 그것을 통해 근심 걱정이 오잖아요. 에이즈 그런 것들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이것들은 치료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할 수 있지만은 마음 심적으로 괴롭고 근심 걱정은 우리가 이거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시편 32편 2절부터 4절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자, 보세요.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간사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왜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저도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증이 걸려나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응?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병마들이 닥쳐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울증에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누르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감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죄책감으로 인해 영적 고통을 겪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걱정 근심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하실에 갇혀 있다면 태양의 하늘에 떠 있었어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해가 떴잖아. 빛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하 속에 있는 사람은 태양을 볼 수가 없어. 그 같은 그런 현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근심하는 마음은 우리의 미래의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미래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미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근심하는 마음은 삶에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되는 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그럼 우울증 다 떠나 없어져. 세 번째는 뭡니까? 근심하는 마음은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든다.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봐요.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근심 걱정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뭡니까? 근심나는 마음은 자살을 유도합니다. 자살. 그렇잖아. 근심 걱정하다가 아이고 이 세상 살기 싫어. 그냥 가는 것이 편해. 요즘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최악의 상태에서 골몰하고 근심 걱정 우울 속에 빠져 있었으니까 에라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사냐. 그리고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고 죽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마귀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속삭인 마귀는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논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모습 속에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거기 얘기한 것이 없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뭐 절대로 이런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태양이 존재하고 있든 존재하지 않다 또 있든 간에 무조건 이 얘기 속에는 태양은 떠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길이시요 나는 진리요 참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근신하는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이 있어. 여러분, 인간이란 처음부터 없는 것을 사용하지는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의자가 있는 것은 그 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옷이라고 그래. 있잖아. 그렇잖아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는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실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아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고 나면은 선하게 사는 사람은 좋은 데로 간다 그래. 좋은 데로. 선하게 산 사람, 선하게 산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지옥으로 간다 그래.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천국 가고 좋은 데로 가는 것은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삶으로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선물이 됩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영혼은 주님 부르시는 천군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나간 천국에 가서 안식하고 있다가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영혼을 데리고 오면은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영광이 일어난 다음에 영혼을 데려오는 영혼과 같이 말라는 것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만나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혼인잔치를 7년 동안 치르고 난 다음에 왕 되신 주님과 함께 7년 왕국 시대를 걸쳐서 7년 동안 같이 왕노릇하며 살아요. 아멘.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거야. 에덴 동산. 아담과 하한테 제일 먼저 주었던 에덴 동산.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이 모든 세계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창조했지만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담과 이브를 거기에 살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간 것 없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제 잔치를 치른 다음에 7년 동안 거기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에덴 동산. 아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7년 동안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합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어.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으러 가는 거야. 심판받으러.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상급 심판을 받는다. 그래. 아멘. 상급 심판. 할렐루야. 아멘. 상급 심판을 우리는 받는 거고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야. 심판. 그건 최후의 심판이라 그래. 최후의 심판을 받고 거기서 심판받고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무신론자들은 말이죠. 최대의 고민은 뭐예요?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그의 문제야. 우리는 어디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고 목적이 거기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고민이 뭐예요? 후에 어디로 갈까? 불교에서는 말하는 윤회설. 윤회설은 뭐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태어난대.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데 뭘 태어나? 짐승으로 태어난대. 짐승. 말이 됩니까? 인간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엄청난데. 그 윤회설이야. 불교가 주장하는 건 윤회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두고 가는 것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었다면 유대교 사상으로 믿었더라면 그렇더라면 나를 또 믿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육신에 병든 것이 인생에 병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육신의 병은 병들었던 것뿐이에요. 아멘. 그렇지만은 인생에 병든 여러분들은 그런 병든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멘. 전혀 없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아멘. 인생에서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누가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바 되셨어요.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잖아, 그렇죠? 무서운 거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무릇 살아도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지 않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잠자는 거야. 아멘. 잠잔다 그러는 거지 죽었다 하지 않아. 아멘. 우리 육신이 잠드는 거야, 잠드는 거. 육신. 그리고 영혼은 살아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죽음이 오면은 우리 육신은 거기서 영혼이 떠나고 거기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야.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는 육신은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러다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하는 거야. 다시 깨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잘 정리해 두고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읽고 되새기고 하면은 근심하는 마음은 모두 사라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음에 금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어 죽음 이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말씀은 없는 천국을 만들어 간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후 사람들을 구세주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내가 먼저 간다 그러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길을 닦아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주님이 길이잖아요. 그분이 먼저 그 죽음을 맛보고 가시는 거야, 거기. 할렐루야. 길을 닦아 놓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재림해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마련한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을 감싸고 낙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방황하지 말며 안심하고 눈을 감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낙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고난도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삶을 생각해 보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것이니 모릅니다. 고난이 나에게 왔어도 이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계시는구나, 더불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살면은 고난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근심 걱정합니까? 그런 이유조차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